할렐루야. 예, 우리 옆형제 자매 새벽이지만 이렇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우리 가정 속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5일 동안에 이 교회 2000년사에서 가장 부흥의 주역에 섰던 그 사람들 중에 5명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웨슬레나 아니면은 루터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몇 번씩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숨어 있는 것 같으나 정말 큰 부흥을 일으킨 그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 패트릭,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특세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 3시간 넘게 준비하던 자료가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오늘 굉장히 당황함으로 아침에 깨서 좀 황당해 있다가 이렇게 또 부랴부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왔는데요. 또 방해가 많은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으로 나가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5일 기간 동안에 정말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기대함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4세기 사람입니다. 389년에 출생해서 461년,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수명이 되게 기셨죠. 이분의 원래 이름은 패트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고, 본명은 메윈 스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아일랜드의 선교사이며 주교라고 불려지고요. 이 카톨릭에서는 이분을 이 아일랜드 수호 성인으로 여길 만큼 굉장히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일랜드라는 지역은 그 전에 완전히 이 미신과 또 여러 가지 야만이 판치는 이 나라였어요. 이 당시 로마 시대였는데요. 로마 시대에서 제일 세상 끝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일랜드였어요. 그리고 그 제일 세상 끝에는 무엇이냐? 야만과 불법과 미신이 넘치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인 이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것을 완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곳에서 선교하려는 사람이 수많이 가서 이곳에 선교를 하고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 실패한 그때 4세기에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그냥 홀홀단신으로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아일랜드는 한마디로 해적이 판치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드루이드교라는 이 토착 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미신하고 비슷한 건데 다신교예요. 이건 또 이렇게 섬기고 곰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이런 다신교인데, 이러한 다신적인 사상과 야만의 상황 속에서 그가 선교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게 어느 정도냐면요, 365개 교회를 세웠어요.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고요. 그리고 몇 명이 개종을 했냐? 12만 명을 개종시켰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몇백만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아일랜드의 인구의 최소한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이 나라 전체를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고 이 나라 전체에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말 그대로 부흥의 인물이 성 패트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 패트릭이 그러면은 아일랜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라 성 패트릭은 한마디로 영국에 있는 이 브리튼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선교를 가서 일본에서 말도 못한 큰 부흥을 일으킨 뭐 그런 이 상황이 이 4세기에 일어나서 오죽했으면은 이 로마에서 이 교회가 깜짝 놀랄 수준의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 인터넷에 성 패트릭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이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한참 이런 것만 나와요. 이 뭐 패트릭 데이라고 그래갖고 소위 말해서 이게 우리나라 세계로 따지면 무슨 뭐 이 산타크로스 나오는 이 뭐랄까요, 그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한데요. 이날 아일랜드 출신의 사람들이 각자 사는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많으니까요, 나와서 저런 막 클로버 색깔의 모양 몰리를 쓰고 또 무슨 뭐 사람들이 막 치장을 하고 그리고 무슨 맥주를 마시고 심지어는 이날 무슨 동성연애자들이 나와서 판치는 날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날이 왜 3월 17일 날 이 날을 지키는데 왜 이걸 지키느냐? 이 성 패트릭이라는 이분이 돌아가신 날이 3월 17일이라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한 날인데 지금은 전혀 완전히 와전돼서 왜곡돼서 노는 날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일이 축제의 날이 돼서 나중에 파티하고 뭐 불금하고 이러는 것처럼 지금 이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를 변화시킨 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이 날이 한마디로 놀이의 날, 파티의 날로 버려버린 거. 사람들이 얼마나 참 추악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이 한 사람에 의한 완전한 한 나라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이 사람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분이 살던 곳은 이 웨일즈의 서부 해안,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6세 이후에 6년 동안 북아일랜드에 있는 엔트림 슬래미쉬라는 산에서 뭐를 했느냐? 돼지를 칩니다. 그럼 이분이 원래 못 살던 분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거의 귀족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래 아버지는 이 교회에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할아버지는 이 그 브리튼에 있는 한 지역의 주교였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왜 그러면 이 브리튼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북아일랜드로 끌려왔냐? 해적이 쳐들어왔어요. 해적이 쳐들어와서 이 아이를 끌고 간 거예요. 이 패트릭이 16살일 때 한참 뭐 일하기 시작할 때 그 아이를 끌고 가갖고 이 북아일랜드라서 종살이를 6년 동안 시킨 거예요. 이 종살이를 6년 동안 했을 때 이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뭐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막 그 군생활 뭐 3, 4년 뭐 이렇게 넘게 하신 분들 그거를 행복하게 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라가 불러서 가는 건데 이건 자기 자의에 의해서도 아니고 끌려가서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돼지 치던 사람으로 변해버렸으니 얼마나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오히려 이 패트릭을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듭니다. 이때 이 사람이 심정을 고백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매우 자주 기도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믿음이 점점 자랐으며 마침내 낮에 100번 기도하고 밤에도 비슷하게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다 목사님이고 교회 다니시고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녔을 뿐인데 직접적으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고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좋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어제 청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고난이 시험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수준이
그러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 고난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친밀하고 깊은 만남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성패트릭도 16세로부터 이어지는 이 돼지 치는 이 6년간의 노예 생활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마음속에 헌신과 주를 향한 신뢰가 자랐던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같은 어려움이라도 어떻게 그것을 지켜내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열매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패트릭의 부흥의 불씨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돼지를 치면서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곧 네가 여기를 탈출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음성을 듣고 깼는데 지금 내려가서 배를 타라. 해안에 가서 배를 타라. 그래서 해안에 내려가 봤더니 무슨 장사치들이 고기를 싣고 왔는데 그 배에 실려서 이 사람이 탈출을 하게 돼요. 6년 만에 탈출해요. 그리고 나서 탈출을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디로 갔느냐? 여기에 보이는 프랑스의 레랭섬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거기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 레랭섬에 가서도 이 패트릭을 부려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거기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 수도원에서 안식을 하면서 거기서 수도에 전념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 속에서 한 2, 3년간을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는데 내가 헌신을 하고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해서 정규적인 이 교육을 이 프랑스에 있는 이 신학교에서 이제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공부할 때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주교가 되고 수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려면 공부할 게 되게 많았어요. 라틴어, 헬라어. 이게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은혜로 그것을 사역을 감당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의 환상 속에서 나는 마치 많은 편지를 가지고 아일랜드로부터 오고 있는 빅토리 쿠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를 보았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우리가 당신에게 애걸하오니 거룩한 젊은이여, 당신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있어야만 할 것이요.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잠을 자다가 이런 이성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아일랜드는 지긋지긋한 땅이지요. 그런데 그 아일랜드 사람이 자기에게 많은 편지나 책 같은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중에 하나를 딱 들었더니 거기에 이 아일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패트릭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에게 와라.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다.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준 이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를 정말 힘들게 했고 나를 정말 어렵게 했던 그 고난의 장소로 돌아가서 다시 사역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패트릭은 굉장히 심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를 탈출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거기에서 돼지를 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다시 돌아간단 말이냐.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마치 바울이 소아시아에 전도를 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줘서 그게 아니라 저쪽 이러면서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찔림이 마음속에서 해결이 안 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저는 또 부족한 점도 많고 저는 연약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할지, 저보다 더 능력도 많고 학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도 가서 다 실패한 그 지역을 내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 거기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마음을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는 확신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짐을 정리하고 잠시 집에 들렸다가 그 자신을 힘들게 한 이 아일랜드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 건너가서 그가 사역을 했는데 다음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아일랜드 왕이 세례를 받는 이러한 혁혁한 공을 거둬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인데요. 6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살았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알지요. 그리고 밑바닥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가난과 어려움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의 지식 상황이 짧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패트릭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 그 전에 말씀을 전하면 이 소위 말해서 이 로마에서는 이 너무 이 벽이 높아져서 무슨 이런 식으로 의식을 하고 예식을 하고 아니면은 라틴어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뭐를 들었냐? 클로바를 들었어요. 클로바를 봐라. 새 입인데 이게 하나잖냐?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일랜드의 십자가에 여러분 아신 줄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원래 이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 말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은 가짜고 진짜 영원하신 빛이며 영원한 신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가짜 태양신 버리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봐라. 이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눈높이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패트릭 데이 때 사람들이 클로바를 들고 모자 쓰는 이유가 이 사람이 패트릭이 계속 클로바를 들고 하나님을 선포했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그들에 맞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해서 그가 30년 동안 이 사역을 했었을 때 복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수도원이 일어나고 신학교가 아일랜드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야만의 땅이 선교지로 변해버려요. 여기에서 선교사가 배출이 되고 심지어는 여기에서 배출된 성패트릭에 의한 선교사가 그 다른 지역, 그러니까 프랑스나 뭐 이런 유럽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역선교가 일어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들의 언어로 가르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기어져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고 선교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 마지막 글에 보면요, 이 자신이 어떠한 심경으로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무덤이고요. 그의 이 고백록이 이렇게 끝이 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 앞에 계시옵소서. 내 뒤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아래 계시옵소서. 내 위에 계시옵소서. 내 오른편에 계시옵소서. 내 왼편에 계시옵소서. 그는 자기가 참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지식도 짧고 경험도 짧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의 겸손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이런 겸손과 순종, 이것은 고난이라는 삶의 역경을 통해서 그의 안에 속에서 싹트게 된 것이고, 이런 겸손과 순종이 한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주역으로 만드셨다는 것,
우리가 패트릭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상황 속에서 쇠퇴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오늘 패트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죠. 우리가 참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너무 높아졌어요.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행할 수도 없는 것 같으나 그것 속에서 내려놓는 그 순종의 발걸음, 첫 발걸음을 주님께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5일 동안에 첫 번째 회복해야 될 부흥의 불씨는 바로 이런 겸손과 순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여러분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나요? 그런데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부흥의 불씨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패트릭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새롭게 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